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의 눈높이를 좀 낮춰서 우리 아이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읽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천국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시 저게 뭐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나 저거 아는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던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이 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여러 부담감이 듭니다. 먼저 자녀를 둔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돌봐야 되고, 또한 그 마음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라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어린이날이 어린이는 행복한데 부모님은 힘든 날이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했습니다.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린이날을 우리 아이들은 참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는 이 어린이날에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여기에서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도 재작년에도 저희 둘째 어린이날 선물을 나올 걸 챙겨주니까 자기도 좀 뭐 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살이 넘은 아이가.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있었을까요? 1923년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침대 선생님 아니고 소파,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처음으로 만들고 이 아이들을 위한 날을 제정을 합니다. 재미있는 게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의 지칭하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있긴 했는데 굉장히 얕잡아보고 낮춰 부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애놈, 어린 것, 그리고요 애물단지. 여러분, 애물단지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된 말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애물이라고 하는 건 일찍 죽은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는 그 아이의 그 유체를 넣어놓는 그런 단지.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참 버리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칭을 할 때 애물단지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어찌되었던 아이들의 인권이 거의 그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집안일을 돕고 그 가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 나이가 어린 존재일 뿐이라는 게 어린 아이들이 당시에 받고 있었던 시각이었습니다. 뭐 멀리 간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또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학원 다니고 그리고 키즈 카페 가고 뭐 어린이날 되면 선물 받고 하셨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엄마가 시킨 일이 있습니다. 소를 슬슬 끌고 산에다가 거기다 묶어놓고 소 염을 풀 뜯게 해놓고 학교로 막 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무신 신고 책가방도 없어서 책보 매가지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가면 아이, 막내 동생 포대기로 감싸서 업고 집에서 또 밥까지 해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엄지손가락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흉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왜 생겼냐면 저희 집에 토끼가 너무 많아서 제가 초등학교 때 토끼풀을 베러 다녔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서 산에서 토끼풀을 막
낫으로 베어서 이 토끼 풀로 토끼를 먹였습니다.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었고, 가족 중에 누가 토끼를 키우는데 저에게 준 게 너무 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료로 먹일 수가 없어 토끼 풀을 베었는데, 그걸 하다가 낫으로 제 손을 조금 자르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때 다쳤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뭐 100년도 아닌 불과 몇십 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인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날 되면 선물도 주고, 부모님이 집에서 먹여줘, 재워줘, 입혀줘, 뭐 필요하다고 하면 채워줘, 다 해줍니다. 근데 과거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인권이 이토록 바닥에 있었는데, 훨씬 더 긴 시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올라가 본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이 어떤 상태였을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는요, 로마 안에서는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권력자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죽여도 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원했던 아들이 아니야, 좀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산속에다 버리고 그 쓰레기 더미에다 그냥 던져놓고서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긴 했지만,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요,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어. 뭘로 이걸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징계의 채찍으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 그래서 징계의 채찍으로 다스려서 그렇게 지혜라고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았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흙먼지가 날릴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인산인해,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 예수님 곁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떤 부모들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우리 애를 좀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잠깐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계속해서 부탁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요구함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신다는 게 그냥 예수님이 나 참 착하구나 쓰다듬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 훌륭한 랍비들에게 아이들이 안수를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커다란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여기니까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지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아니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까지 동반해서 데리고 오니까 그 길을 비켜주면서도 짜증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부모들은 간신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딱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막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다고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만듭니까? 저쪽으로 빠지세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막고 부모를 꾸짖었던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일정이 너무 바쁘고 예수님 지금 그렇게 힘들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 충분히 좀 우리 이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지만 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듣냐면 권력을 갖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거기는 힘과 권력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 앞에서 좌우편에 앉아서 큰 힘과 능력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 더 예수님 근처에 갈 것인가, 그 우편과 좌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가지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자들의 다툼이 거기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그 힘과 권력을 갖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얻어내야 되는, 쟁취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요 마이너스입니다. 무기를 들 수도 없어요.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물론 요즘엔 아이들이 돈이 많더라고요. 용돈 받은 거를 예전에는 FM뱅크에다 다 집어넣거든요. 파더마더 뱅크라고 엄마 아빠가 맡아줬는데 요즘 아이들은 절대 안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통장 계산해서 거기다 막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이 아이들은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고 있던 제자들의 그 기준 안에 이 아이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짐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철저히 이걸 막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는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 교육부서 사역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을 했습니다. 거의 20년 넘게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예배당에 의자를 싹 바꾸잖아요. 그럼 그 전에 썼던 의자는 어떻게 할까요? 교육부서로 다 옮깁니다. 악기도 새 거 딱 사면 그 전에 썼던 악기는 아이들 예배실로 다 옮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헌금 코 묻은 거 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나가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서 예산을 자꾸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의 가치를 그냥 세상적 가치와 똑같이 여기면서 물질적으로 큰 도움 되지 않는다, 교회 일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여기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되시는가?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노하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에메가 낙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좀 기분 나빴다, 혼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를 정도의 깊은 화남입니다. 엄청난 분노예요. 그렇게 분노하셔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걸 일부러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이들을 제지하고 꾸짖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겁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토록 분노하셨던 것일까?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으니까 단순히 조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율법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람들의 그 기준 안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서 그 은혜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속해서 바라봤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렇게 제자들을 지금 꾸짖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제자들만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만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힘센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찬양하면서 그랬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만 안 와봅니다 이 찬양.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아 역시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으로도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갈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권세로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그렇게 해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려서, 내가 봉사를 이만큼 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당시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아이들은 그냥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완전히 소외됐던 존재들인데 이 아이들을 그 중심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도 멘붕이 오고요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왜냐? 율법으로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종교생활에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오히려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아이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다 엎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해져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고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지만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믿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린 그걸 받은 것뿐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존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능력에 의지함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내가, 저 집사님은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집사님은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또한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그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인파를 뚫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안수를 좀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열심과 그 수고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에 대해 이 정도의 열정과 수고함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부모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띡하니 한 2시간 주일학교에다가 애 보내놓고 애 신앙생활 되게 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놔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맨날 학교 보내고 맨날 학원 보내도 공부도 못하는데 2시간 딱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 성공을 위해서는요, 과외도 시키고요, 학원도 보내고요, 참고서도 사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위하고 이 아이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단어 제대로 못 외운 거, 수학 문제 틀린 거 갖고는 엄청나게 관심 갖고 이야기하고 나무라지만 말씀 안 읽은 걸로, 아이가 성경 말씀 암송 안 한 걸로 혼내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제가 20대 때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감리교회라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떤 부탁하실 거 있나요? 라고 했더니 과외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과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문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과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우선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기에도 제가 그 정도가 안 됩니다 하는데 그 권사님 남자분이 그러세요. 아유 전사님, 제가 무슨 애들 공부 가르쳐 달래요? 아이들 큐티하는 법 좀 과외해 주십시오 해서 고등학교 첫째 남자아이, 중학교 둘째 남자아이, 막내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여자아이였거든요. 이 3명 토요일날 전사님 시간 되실 때 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큐티 가르쳐 주시고 과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권사님 하고서 이 아이들 그 큐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실제 큐티를 같이 하면서 이걸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한 달 되고 나서 봉투를 주시는데 봉투가 꽤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당시에 제 받던 교육전도사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분이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사님 죄송합니다. 애들 학원비로 쓰는 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큐티가 그 학원보다 훨씬 더 귀한데 제가 그만큼 넣으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그나마 줄여서 이만큼 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제 사역에 꽤 긴 20년이 넘는 교육부서 사역 가운데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고 나서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대단했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우리가 자녀의 성공과 그 잘되는 것이 아닌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먼저 성경 보셔야 되고요, 집에서 먼저 찬양하셔야 되고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 어른 되신 모든 분들 신앙의 태도를 어린아이와 같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그럴듯하고 멋있는 미사역으로 채워놓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뭐 필요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제가 PPT로 준비를 했어요. 좀 보세요.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야 되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 아이패드만한 것이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고 안 합니다. 우리 반 애들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 그러니까 아이패드 사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뭔가를 달라고 하거나 요구할 때 자녀들은요, 아이들은요 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들을 말할 때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격시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인정해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 저 이거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저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순수함의 의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재고 계산하는 태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밥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아빠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애들은 다릅니다.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와!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도 날 수 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은 제한이 없어요. 규정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규정짓습니다. 하나님 이건 못할 거야.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안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제한을 내가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 안에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끊임없이 싸워요. 뭘 싸웁니까? 예수님, 율법 갖고 교묘하게 다 바꿔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첫째와 결혼했는데 그 첫째가 죽고 둘째랑 결혼했고 셋째랑 결혼했고 다 죽고 결국에 나중에 천국에서는 누구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거 따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다 취사 선택합니다. 야, 술 먹어도 돼. 왜?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 야,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성경에 없었어. 자기 마음대로 다 재단하고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돼? 거기서 얘기했으니까 여기선 괜찮을 거야.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고서요, 내가 어길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기려고 합니다. 순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적 순수함과 의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철저히 외면당했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6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치없게 여겨지고 꾸짖는 대상으로서 여겨졌던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들, 너무나도 정말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소외된 존재가 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감동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내가 점점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 왜 저렇게 살아? 손가락질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장유수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교회,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투자되어야 되는 어린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욱더 우리의 것을 들여서 키워내고 세워내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